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을 때에 일주일간 참담하여 욥에게 위로하러 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친구들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욥을 권면하고 또 욥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4장과 오늘 5장은 이 길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결코 위로와 권면의 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옳게 바르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깊이 있게 그 사람의 형편, 욥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정죄와 너는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로 끝나고 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가 오직 죄의 징계로서 주어지는 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엘리바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까닭없는 고난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누구라도 같은 식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욥의 고난은 욥기의 결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임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도 고난이 우리에게 와야 할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우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벅차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듭 논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성으로서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제 비로소 믿음을 사용해야 할 영역이 있음을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모든 사건을 대할 때마다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의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해본들 믿음의 세계의 일을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의 개발이,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에게 의탁하겠다. 거듭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신앙을 우리가 1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생일잔치를 하고서 자기의 자식들이 혹시 이 정신없이 잔치를 벌이다가 입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그 다음 날에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의 그러한 자식들의 신앙 관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할 정도로 욥의 신앙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니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 정도의 그러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정도도 모를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생일을 그렇게나 저주하고 있는 욥을 보고서 엘리바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하고 떠나버린 이 욥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을 보면은 저 엘리바스와 같은 말이 그렇게 심벅심벅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욥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읽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 탄식 말입니다. 특히 시편의 몇 면을 보면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여과 없는 인간들의 그 고통의 호소와 탄식들로 가득합니다. 아픈 사람이 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외마디 비명입니다. 이것은 탄식입니다. 고통은 신음소리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가졌다고 정죄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을 너무 단순화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인간을 기계인간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느낍니다마는 인간은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서와 감정의 폭은 시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상한 갈대처럼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가벼운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욥은 자기 신음소리가 막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3장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욥은 지금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은요 14절에서도 그는 같은 맥락에서 욥 네가 악행을 했기에 이러한 징계가 너에게 임한 것 아니냐, 이 드러나지 않은 욥의 악행을 추정하며 그의 인과관계로서의 징계를 그는 짐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그래 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난다.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그런 이 징계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할지언정 욥을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숨긴 죄가 있다는 식의 추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징계로서 너에게 닥친 것이니 너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17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거듭 생각합니다. 여전히 옳은 말이지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성급하게 숨은 죄를 추궁하는 예단과 속단에 그치고 있구나. 그는 조급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종종 가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조급한 사람이 된다면요 마치 누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눈에 띄는 사람에게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내 발을 밟느냐 소리 질러서 항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꼭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때때로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도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현실에서 당했다면, 누가 내 옆에 사람이 당했다면 우리는 속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공감의 말일 것입니다. 위로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은근히 뼈아프고 은근히 정죄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한마디 말일지라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바를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욥과 견주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연결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의심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